봉독해 주신 말씀 중심으로 문제 해결과 그 이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고전 소설은 아마 춘향전이다. 나는 홍길동전이 더 좋다. 이렇게 또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춘향전이 가장 인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 버금가는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소설이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죠. 바로 이 심청전입니다. 연대 미상, 작가 미상의 심청전은 시각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청은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아버지 심학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눈먼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자란 뒤에 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청하면 뭐라 그래요? 앞에 효녀 심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심청이라고 생각했더니 사파들을 봤더니 다 이렇게 아가씨 심청을 다 그려놨더라고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인당수에 던집니다. 이 propitiatio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화목이라는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런 우리나라 설화에 소설에 또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청의 효심에 탐복한 용왕이 그녀를 연꽃에 태워 다시 인당수로 보내게 되죠. 마침 그것을 뱃사람들이 지나다가 그 연꽃을 건져 임금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꽃에서 누가 나와요? 심청이가 나오게 되죠. 임금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심청은 고향에서 나와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는 그 눈먼 아버지를 찾기 위해 전국 명인잔치, 팔도 명인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온 아버지는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물에 던져져 그냥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딸 심청을 만나자 놀라움과 반가움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겁니다. 이 심청전의 내면에는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지배 계층에 대한 조롱 그리고 해학이 담겨 있죠. 눈먼 심학규는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양반 계층을 대표합니다. 이 심씨가 청송 심씨거든요. 청송 심씨하면 아주 양반 가문이에요. 세종대왕의 왕비가 이제 청송 심씨였다는데 그래서 아주 양반 가문. 그래서 저는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시골에 뭐 용비어 청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해례본 비슷한 거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눈을 닦고 찾아봤지만 그건 없더라고요. 아무튼 양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런 어떤 권력계층에 대한 조롱, 해악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심각한 문제인지를 웅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딸을 물에 던지는 그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시각장애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시각장애와 비슷한 또는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자신은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에 빠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삶의 힘겨움이 자꾸만 우울한 그 부정적인 형편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시선이 가로막혀 정말 주목해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에 휘둘려 눈을 뜨고서도 눈을 감은 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통해 물리적인, 신체적인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며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자신의 가장
고질적인, 가장 심각했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사람들은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심각하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 기준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 작은 것도 나에게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 사역을 담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마지막 수혜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맹인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사역의 마지막 수혜자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걸하던 삶을 청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는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거리조차 또 누군가의 도움에, 불특정 다수, 도와주면 먹고, 구걸한 양이 작으면 굶고 이렇게 살아야 했죠.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며 삶을 지탱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디메오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반면에 일부러 자신을 피해 한 푼 두 푼 또는 음식, 과일을 주기 싫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잘 들렸죠.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안 주려고 피해가는구나. 이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나가면서 저 거지 오늘도 저기 앉아가 동양짓하고 있네 라는 거친 말들은 더 잘 들렸을 겁니다. 사람들의 멸시까지 견뎌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6절이 전하고 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가시고 계시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6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이자 거지인 바르디메오, 이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인데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것으로 보아 바디메오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일 가능성이 엄청 높죠. 질병과 가난이 합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눈병이 들었는데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결국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죠. 이런 뿐인 아버지 디메오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도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힘겨움 속에 놓여 있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현재의 우리 삶을 뿌리채 흔들기도 합니다.
군중 속에 더불어 있지만 우리는 고독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세상에 던져진 존재.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하이데거가 우리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 그 다음에 던져진 존재, 좀 어려운 말로 피투성, 게보르펜하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피투성,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깜깜이 이 확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깜깜이. 우리 말도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깜깜이. 내가 이제 그 깜깜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확진자가 되어 민폐를 끼치지 않을지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엊그제도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만병통치약, 해열제 또 하나 먹었어요. 혹시 또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와중에 목회자이자 성도로서 제가 느끼는 위기의 중압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코로나의 위기는 보건위생상의 위기를 넘어 사회 경제적인 위기를 넘어 교회와 복음의 위기이죠. 우리 신앙과 목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움츠러들면 담임 목회 나갈 자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목회하는 후배들에 대한 걱정도 제가 작지 않아요. 만약 추운 날씨와 더불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면 우리는 모두 마음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영적 겨울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날마다 삶의 불확실한 그 삶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시죠. 내일을 위한 염려가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회복되지 않는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식구, 또 내 지체들의 그 육체적인 질병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더 큰 짐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적지 않아요. 지난주에 왜 그렇게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아프신지 제가 걱정과 긴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걱정한다고 얘기 안 하시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죠. 이런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우리의 힘겨움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바디메오가 등장하는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 심각한 인생의 그 문제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면 제 눈이 똑바로 보이시죠? 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우리는 각자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는 점점 더 예민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었죠.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 그 소리 중에 나사렛 예수가 귀에 꽂히는 거죠. 냅다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아마 소리, 고래 소리, 고래ความ치며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죠. 뭐라고 꾸짖어요? 잠잠하라. 제발 조용히 해라. 입 좀 닥쳐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지이자 맹인인 주제에 쓸데없이 오늘의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크게 막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지르었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에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 했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 병을 고쳤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간절한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침을 이겨 바르고 실로미가 시술했더니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지금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유다 지역이 아니라 북쪽이죠.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거기에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사역자이기도 하셨죠. 나사렛 고향에 머무시는 건 어릴 때고 가버나움이 주요 무대였지만 늘 이곳저곳 이방 지방에도 가시고 다니시는 순회 사역자죠. 눈먼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돈이 없죠. 누군가를 대동해서 여비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6월절 명절을 맞아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이 앉아 구걸하는 그 앞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거죠.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 보면 메시아 하는 사역 중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오늘 자기 앞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셨죠. 천재 이루의 기회,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어떻게 보면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지금 2000년의 역사 중에 딱 한 번 온 기회였죠. 바로 그런 기회였죠. 더구나 그때 바디메오는 미처 몰랐지만 오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무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디메오의 외침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던지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는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하시죠.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주님의 귀에 그의 간절함이 들렸죠.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서 그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헬라 문어 보면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전해주었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르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오늘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 용수철처럼 차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셨죠. 주님이 이미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태도시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랍비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즉시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졌든지를 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유일한 참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와 씨름하며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처지, 답답한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외치기만 하면 가는 길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마침내 가장 크고 심각한 인생의 인류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을 지나가고 계시죠.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우리는 저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 가지고 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마지막 사실 한 가지는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겉옷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 자신에게로 온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바디메오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선생님이여 랍비시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원어 영어 헬라어 성경 보면 시력을 회복하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잃어버린 내 시력을 선생님 되찾기 원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망, 이전에 보던 그 밝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다시 보고 싶어요. 주님의 그 성전 다시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고백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바디메오는 그 즉시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소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뭐 구원하다 이런 뜻도 있고 고치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치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의 반응이 52절 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은 즉시 요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즉시 immediately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얘기하셨죠. 이것은 가라는 말은 나를 떠나가라는 뜻이에요. 나로부터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라고 주님이 두 눈 부릅뜨고 이제 네가 원하는 길로 한번 가봐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따라갔죠.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결코 아니죠. 우리를 보면 잘 알아요. 무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았지만 주님 제대로 따르는 저 말고는 다 잘 따르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은 것 같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니죠. 누가복음 17장에 따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한 번 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하나님 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불치의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가 바로 이 한 사람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더구나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 호칭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자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 속에 질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눈먼 맹인이자 거린인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의 귀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이 또렷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았기에 시력을 회복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숙제, 인류의 가장 큰 숙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죄로 어두워졌던 눈이 열렸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행하는 겁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골고다 언덕에도 같이 가고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곧 제자됨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간직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며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그 은혜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나 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저도 힘든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다 나름대로의 힘겨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겪고 있는 그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에 억눌려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시력 상실이라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앞을 보다가 시력을 잃었다면 불편함은 물론 좌절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운명처럼 안고 살았겠지만 후천적으로 눈이 멀게 되었다면 참 불편했겠죠. 익숙해지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더구나 가족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걸식하며 살아야 했으니 삶의 비참함, 외로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위대함은 그 심각한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나를 거지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형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 문제에 주눅들어 자포자기했다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평생 고침받지 못하죠. 주님이 날마다 지나가도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맹인과 거린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문제에 주눅들고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곁을 지나가시지 않도록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목 놓아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죠. 예수님을 부르며 내가 문제가 많다고, 참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죠. 그래야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내가 참 아프다고, 내가 참 힘들다고, 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죠. 우리도 뭐 천주교까지 합치면 한때는 1200만 국민의 4분의 1이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됐죠. 미국은 뭐 제가 생각에 70, 80% 많으면 90% 가까이 종교는 아니야 기독교라고 적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형식적인 예수쟁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 잘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는 소위 무수한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unchurched Christian 이겠구나 라고 찾아봤더니 벌써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unchurched Christian, 무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죠. 핑계 대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공중보건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교회 없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멋지죠? 세상 사람들이 아마 박수 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코로나의 위기는 교회와 복음의 위기이고 신앙의 위기이며 목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처럼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연습하지 않고서도 자신이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불신 사회가 교회를 적대시했던 것,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심하면 심했지, 지금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어떻게 봤어요? 사람 잡아먹는 집단으로 보았죠. 지금은 욕만 먹지만 그때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신앙의 진짜 위기는 대충 믿고도 제대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엉뚱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죠. 공감의 성육신,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이름만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간대없고 교회는 간대없고 내가 얼마든지 선행 베풀 수 있죠. 내 이름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무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 친구 선교사님 사모님, 인생에 어마무시한 심각한 문제를 이기고 계신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의 사모님 중에 달라스 신학교 같이 졸업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인데 남편을 따라 인도네시아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갔다가 2017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아직도 치료 중에 있는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계셔요. 벌써 한 3년 동안이나 이제 치료의 과정을 이어오고 계시죠. 그 사모님의 이름은 조수현 사모님이세요. 한국 외국어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셨대요. 24살에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 설교 예화로 좀 쓰겠다고 써도 되냐고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다 완성했다가 이 예화 바꾼다고 저도 시간이 좀 더 들었어요.
선교사로 헌신한 이 남편 선교사님, 송영환 선교사님인데 어려부터 헌신했고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분이세요. 그 남편을 따라 헌신한 그 남편을 돕기 위해 선교학과 간호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돼요. 그때는 간호사가 취직하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줬어요. 저희가 미국 가기 직전까지. 그리고 미국에 살다가 남편이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죠. 중1인, 지금 중1인 딸은 미국에서 나왔고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은 선교지인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습니다. 엊그제 받은 그 사모님의 간증, 태풍과 태풍 사이 일부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긴데 제가 일단 일부를 소개하고 빽빽하게 담담하게 석장을 써내려 가셨어요. 남편도 감동받고 우리도 감동받고 같이 나눈 사람들 같이 울고 뭐 그랬던 간증입니다. 지난 8월 28일 밤 8일 금요일 밤 갑자기 이 사모님의 뇌에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병원 응급실로 가야 했죠. 고개가 돌아가고 통제가 되지 않죠. 1분 정도 완전히 의식도 사라지고 이런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응급실을 거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로암이 전이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종양을 3개나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양 제거하고 조금 회복됐을 때 환하게 웃는 머리에 모자 쓰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작년 9월, 그러니까 원래 지금으로부터 1년 조금 더 전에 그동안 2년 동안 9차례의 항암과 표적치료 항암제를 투여받으며 암이 거의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 잘하신다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검진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참혹했죠. 폐와 간에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유방암도 3기였다가 4기로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이 간증에 따르면 역대급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간증의 제목이 태풍과 태풍 사이거든요. 태풍이 막 몰아칠 때 병원에 계시면서 이 간증을 병원에 있으면서 이 고통을 겪었고 그러니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적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7, 8월 그렇게 한두 달 지나며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견딜 힘도 생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작년 6월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뼈 스캔, CT도 계속해 왔습니다. 암 덩어리가 있지만 더 커지지는 않아 잘 조절되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갑자기 쓰러지고 무방비 상태로 더 큰 태풍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사모님의 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태풍과 태풍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태풍이 올 수도 있다고 바닷가를 두려워한다면 평생 소금기 머금은 시원한 바닷바람, 파도 소리는 못 누릴 테니 2부에는 좀 진정되더니 3부에 다시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살아있는 것은 그냥 태풍과 태풍 사이를 사는 것이다. 웅크리고 대피에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피 속에서 평생 살 수는 없다. 태풍이 올 수는 있어도 삶을 살아야 한다. 고비고비를 넘어야 한다. 그렇게 고비가 없던 때가 있었냔 말이다. 그리고는 긴 간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1, 2부 때는 안 읽었던 내용 한번 마지막 설교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보태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다. 100% 나의 맑은 정신이다. 이 사실 자체가 행복하고 다행이고 감사하다. 100세 인생이 목표는 아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 맑은 정신으로 감사하며 살고 싶다. 보너스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다 보고 싶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떻게 청년의 얼굴과 마음으로 변해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큰 상처 주지 않고 싶은데 그 바람 역시 이번 기회에 내려놓는다. 주님의 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상처 주지 말고 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햇살이 비치면 햇살을 쪼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정도가 나의 역할이다. 그래 그 다음에 마무리가 이런 거예요. 은혜의 계절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이 계절 어딘가에서 그분이 부르면 가리라. 이 계절 어딘가에서 그분이 부르면 가리라.
부르기 전에 살리라. 감사로, 기쁨으로 태풍과 태풍 사이 인생이라 부르고 기억하리라. 이 간증문의 피날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그 영혼은 늘 깨어 있었죠. 자신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불렀죠. 그 길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즉시 문제 해결을 받았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났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태풍과 태풍 사이를 살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태풍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온 우주가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그 문제에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이 담담함 한번 보세요. 믿음의 거장이죠.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계절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모님이 아직 병을 이기진 못했지만 병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망, 악한 세력은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 제발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태풍과 태풍 사이 같은 인생, 늘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그 태풍 속을 지나가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